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서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해 아래서 경쟁이 아닌 협력. 오전에도 이 공동체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개개인의 삶보다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 개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개개인의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 자체의 그 모든 과정들이나 일어나는 그 일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해 아래 사는 인생,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소위 그 인지 능력, 공감 능력 다 떨어뜨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해 아래라는 그 표현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데 솔로몬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겁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그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런데 그거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오염을 우리 모든 삶을 다 시켜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제한되고 오염된 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은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보다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통이 있고 허망한 일이 있고 또 극단적인 예로 사업의 실패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허망함을 느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죠? 아무리 떴다가 지는 그 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사람들이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게 그냥 떴다가 지는구나. 떴다가 지는구나.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음 날 또다시 떠서 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전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헛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것이 죄야.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희로애락을 누리면서 바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해보다도 못하다는, 해보다도, 그죠? 해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는,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뜻대로 잘 움직여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너무 짧아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단절된 인생. 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 허무, 그죠? 경쟁, 또 그 가운데는 고통, 그게 연속입니다. 태양이 떴다 지는 것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위로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위로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만약에라도 태양의 움직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움직임 가운데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의 위로자는 또다시 물질과 욕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아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도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늘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다가 끊이지 않도록 늘 그 교제가 끈끈하게 이어져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빛, 그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말, 그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그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 그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주위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 되고,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하면서 도와줄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지적할 관계가 아니라 협력할 관계이다. 그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죠?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첫째, 위로자가 없습니다. 협력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위로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겪어보니까는 딱 결론이 나오죠. 권세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답니다. 누가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자신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는 이거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솔로몬 왕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솔로몬 왕 시대에는 다윗이 진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하니까 대신에 재료들을, 정말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다 준비해다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다 짓고 왕궁 13년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통일 국가로 이루어가지고 천하가 태평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야 그러면은 태평성대다 그러죠.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여유와 만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늘 가운데에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 중간기 시대에 환란이 있었을 때 그토록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때 통일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느끼며 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누가 그것을 바랬죠? 나다니엘, 그죠?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세대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워라 내어라. 그냥 예전에 어디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년 넘었는데 20대 중반에 갔으니까요. 아니, 갔는데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공항에서 차로 버스로 한 7시간 걸리는데, 아이고 울퉁불퉁 길도 막 그냥 비포장에다가 차가 넘실넘실 오르는데 막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갔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황금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낮에 일어났더니 웬걸 그냥 사람들은 다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토록 시골입니다. 울통 다 벗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조금 날이 서늘하면 그냥 가가지고 물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 잡아다가 그 물고기 판답니다. 낮에는 그 그늘 아래 계속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옷을 껴 입어가지고 더운데 거기 한 5박 6일 갔다 왔는데 땀띠가 온몸에 다 났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그냥 그늘 아래 편안하게 있구나. 무슨 생각할까? 그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야 좋다. 솔로몬 시대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때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희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행복만 있지 않겠는가?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해 아래 사는 인생은 그 짧은 순간의 자유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도 탐욕을 위해서 씁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학대입니다. 학대. 정반대되는 말이죠. 이런 평화로운 날에, 평화로운 세상에 이런 학대가 웬 말인가? 학대가 일어나. 학대가 어떤 뜻일까요? 고압적인 불평등. 그냥 막 뺏어가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남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다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학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뺏고 빼앗기고 올바른 자유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다 지켜보면서 학대받는 자들은 왜 그들을 학대할까? 그 지켜봤더니 결론이 그겁니다. 너무 오만방자해서 그들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들을 빼앗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다윗 왕 전에는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지만은 억압받지 않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 봐라. 또 사울 전에는 어땠느냐? 사사시대 때 행복했느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네 다 빼앗아갔을 때마다 너네들이 행복했느냐? 자유하면서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줬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누리는 자유들은 다 허무해서 허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조차도 헛된 거라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위로는 얻으려고 할지라도 어떤 것에서도 진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남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만족과 나의 안락이 최우선입니다. 그러죠? 우리 가정이 정리해고를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들어가는데 나이 몇 살부터, 요즘에는 35살부터 정리해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정년이 아니라 정리해고. 그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봤습니다. 몇 년 차 과장급, 요즘 과장급도 뭐 30 초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미리 다 받아가다가 자신들이 먼저 퇴사한다고 한다면은 퇴직금들을 웃돈을 얹어줘가지고 내보내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 경쟁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안 잘리고 나만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데, 그죠? 그러면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고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네 인생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보기 때문에 나만 평안하고 나만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경영하고 자신이 일꾼을 사가지고 일꾼에게 부리면서 돈을 주고 그 번 돈으로 내가 다시 창고에 쌓아두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텐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저쪽으로 접어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는 이기적인 게 쌓여가지고 급기야 누구에게 폭발하는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꾼의 월급을 착취하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아놓고 고통을 주고, 여기 다 그러죠?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당연히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권세자입니다. 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습니까? 고리대금을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200%, 300%, 400% 고통 속에 그냥 뼈저리게 살면서 그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 몰아놓고선 나는 그 배부르게 살고, 그죠? 사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괴롭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일비재.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눈물의 인생.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학대당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위해서 돈의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권세자이고 나의 위로자가 없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학대받는 자들도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위로자가 누구이고 우리를 붙들어줄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죄로 오염된 이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솔로몬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대받는 자들이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절규하면서 한 게, 야,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다. 아니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그때가 더 좋겠다. 이건 몰라태는 걸까요? 이건 뭐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절규하는 절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학대받았으면은 그토록 학대받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그 절규가 이겁니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겠다.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것이 괴로우면 우리 주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뭡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바라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허무한 뿐이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자식이 괴로움을 주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세상 살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헛된 인생이고 죄로 오염된 인생이기 때문에 늘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좋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간질 당하고 나중에는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절을 하라고 그러고 나를 불구덩이 풀무불에 몰아 넣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걸 알았더니 그 풀무불 가운데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은 어떤 풀무불입니까? 가까이만 가도 녹아내리는 아주 강력한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솔로몬도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그죠? 뭐까지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스바 형이 와가지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물 다 싸들고 와가지고 배우려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첩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다 둘러싸고 그 성전 그 왕궁 안에다가 그 이방 블레셋의 신전들을 지어놓고서 그거 의지하고 즐겨라 마셔라. 마지막에 위로자가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습니다. 본인. 솔로몬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는 이제는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참 위로자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권세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살아갈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평온함이 없습니다. 평온함이. 오늘 4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해 아래에서 경쟁을 하면서 나 자신은 학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평안을 맛보면서 좋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백조처럼, 그죠?
물속에서는 그냥 발을 그냥 팍팍팍 굴리는데 겉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수고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권세를 얻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가 위로자가 되어서 돈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대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는데, 발버둥으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백주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더 심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웃들에게 뭐를 당합니까? 이제부터 시기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서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벌이면서 또다시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인생. 빨리 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가지고 심판받을 거 다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끝나는 인생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 한국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걸 못 봐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대한민국의 상위 0.1% 모여서 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그 거주자들이라고 그러면 0.1%, 대한민국 0.1%랍니다. 그 사람들의 경쟁을 다룬 드라마랍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중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평론가가 그거를 다 평론하는 걸 보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부럽다. 그죠? 그렇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 감독과 작가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랍니다. 저 스카이캐슬의 0.1%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저 사람들 돈만 많아가지고 세상 말로 돈 가지고 사람들 평가한다고 그 비판을 쏟아낼 줄 알았는데 온통 댓글과 학원가와 주위의 식당가와 아파트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의사가 되는 방법. 스카이캐슬에서 다녔던 학원은 어떤 학원? 법관을 만드는 과정을 궁금해가지고 문의하는 게 쇄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저렇게 살 수 있냐? 에휴, 저 못된 사람들. 그런데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부럽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전화 보면 알아보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내 자녀도 나 자신도 저런 0.1%에 속한 자들이 돼야 되겠다. 경쟁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도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다 보니까는 언젠가 자신이 권세가제가 되고 언젠가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학대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800년도 중후반에 이 미국의 남북으로 한창 대립하고 있을 당시에 흑인 문제가 남과 북의 견해 차이가 커가지고 북은 자유롭고 남은 아직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예제도 가운데에 이 조지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해서 동남부 쪽에 바이블 벨트가 형성이 됐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블 벨트? 완전히 보수적이고 완전히 성경적이고 가정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는 그곳이 이 동남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에는 흑인 제도가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아직까지도 흑인을 노예로서 제일 많이 부리는 곳이 어디냐? 그 바이블 벨트와 색깔이 똑같다고 일치가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드리지만 세상 나가가지고는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노예 한 명 더 써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리를 얻으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믿고 아무리 해도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인생 가운데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그렇게 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논평을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경쟁은 나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만 또 행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상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을 위한 경쟁, 내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내가 사람을 학대하는 자리에 설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고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복보다도 세상의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나를 받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바뀌어서 내가 학대받는 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나의 위에 권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또다시 경쟁을 해가지고 뒤집어놓는 것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죠? 사람의 수고가 이만큼 어때다라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어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그죠? 우매자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고 못 배우고 남 비해가지고 외모도 시원찮아도 정직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가운데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평안이 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이것이 평안이구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어땠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37편 5절에 4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4절부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이룰 수 있게 되고 빛과 같이 빛날 수 있게 되고 6절에 공의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줄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됩니다. 단절. 맡기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지도 못하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경쟁의 사회에서 나도 경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 경쟁의 죄로 오염된 해아래 인생 가운데 파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평하는 자리에 서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참고 기다리는 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시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깨우침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쟁의 사회에 살다 보면은 뭐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위로자도 없고 평안도 없지만 만약에 협력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 헛된 것을 다 보았다. 솔로몬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참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하면서 끝까지 그냥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려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 삶이 참 족하지 못하구나, 내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것도 헛되어 불행을 영으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뜻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냉정한 사회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돈만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몸은 갑니다. 부양할 자녀가 아무도 없는 것도 자신에게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 아래 헛된 인생 가운데 빠져들어가지고 권세자가 되려고 내가 학대 부리는 사람들이 내 밑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깨우친 건 무엇입니까?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참 행복한 것이고 따뜻함이 있고 후회에도 그 후회는 정말 값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경쟁이 아닌 정말 협력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결과가 허무고 시기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겁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도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 아래의 경쟁 아닌 협력입니다. 우리 여기 피아노도 있죠?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에 약 한 240개의 쇠줄이 있답니다. 그 쇠줄이 그 틈 사이에 다 껴가지고 약 한 4만 파운드 18,143kg 정도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답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맞죠? 피아노 칠 때마다 얼마나 고운 소리가 납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긴장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쫙 잡아당긴 그 모든 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끊어지면 됩니까?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당하면 내가 소리를 같이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잘못 내면 내가 다시 보태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거,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는 거,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 쫙 잡아당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명이 됐던 2명이 됐던 함께 할 때에 끊어지지 않고 맞설 수 있고 든든한 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삼겹줄이 딱 꼬여져 가지고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닌 나 자신, 동역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딱 묶여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강해지시고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갈 때 동역자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동일한 위로자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이 그냥 떴다 지는 태양처럼 허무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떴다가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위로자 찾는 것보다도 권세자가 되어서 학대하려고 들고 학대로 인하여서 서로 비난하고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탄하는 비통한 현실을 우리 해 아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 슬프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인 줄 깨달아서 기도해주며 오직 하나님을 위로자 삼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잠잠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통일은